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더욱 안전한 곳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원일까요? 병원은 분명 우리가 아플 때 찾아야 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병원은 또 반면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방공호일까요? 전쟁이 나면 정말 지하 깊은 곳에 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는 그 방공호에 우리가 살면 안전할까요? 답답하긴 하겠지만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 사람이 없는 우리의 집이겠죠. 집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겠죠. 그러나 오늘 시편 91편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가리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이렇게 자신을 지칭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늘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서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하고 그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의 날개 아래는 뭘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를 생각하고 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법궤,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 바로 그 위가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이 법궤에는 서로 양쪽에서 마주보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의 천사는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 또 이쪽의 천사도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네, 날개가 생각보다 활짝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와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개 아래 그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이고 날개 아래입니다. 바로 그러면 이곳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가 바로 시은소, 속죄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즉 전능자의 그늘 아래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장소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란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어서 고아로 자라거나 혹은 부모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서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지 못했던 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어리광도 부리고요. 그리고 티격태격도 하고 신경질도 부리고요. 화도 내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책임져 줍니다.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 자녀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부모의 보호 아래서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 모유가 좋다고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계속 먹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유를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잘 모르죠. 엄마가 알죠. 우리가 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먹었대요. 그때까지 엄마의 젖이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계속 동생들을 낳았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계속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젖을 떼야 합니다. 찾아보니까 젖을 떼기에 가장 적절한 때는 돌 지나서 두 돌 사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젖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첫 엄마는 이 아이의 젖을 떼기 위해서 작심삼일을 합니다. 그래서 3일을 딱 정해놓고 떼려고 하는데 이렇게 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를 유효기간을 남겨놓고 조금씩 이 모유를 수유하는 것을 줄여간다는 것이죠. 줄이면서 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떼려고 하니까 엄마는 젖 한 통이 오고 아이는 젖 먹자고 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젖을 먹고 싶어서 난리를 칩니다. 1시간, 2시간 옵니다. 고집이 센 애들은 밤새 옵니다. 마음이 약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또 갖다 주죠. 그러나 이 아이의 젖을, 이 아이를 떼야 뭐가 좀 될 것 같아서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하면서 같이 울기도 합니다. 얘도 울고 엄마도 울고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젖을 떼는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 있을까요? 엄마의 젖을 떼지만 가장 안전한 곳은 엄마의 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이 시인의 심정은요, 이게 짧은 세회절의 시편이에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그런데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엄마의 품이라는 거죠.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가장 평온하고 고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전하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 인간,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가장 안전한 곳을 그렇게 소개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화와 재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사냥꾼의 올무는 무엇일까요? 사냥꾼은 새를 잡기 위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처럼 여기는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이 시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빠져나갈 수 없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궁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헤어나오기 힘든 그물을 원수가 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렵죠. 심한 전염병은 치명적인 유행병을 말합니다. 6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염병은 그 시대마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늘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폐병, 열병,
염증, 학질 등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심한 전염병이 우리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러한 표현을 보면 갑작스럽게 긴박하게 뜻하지 않은 때에 찾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밤에는 보통 도둑이 옵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어느 날 한순간 나도 모르게 공포가 나에게 밀려드는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나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포,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대낮에 화살이 날아듭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날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조금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지? 괜찮겠지 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갔습니다. 계속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는데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더니 암이 생겼습니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의 물질의 고난, 이런 것들이 안정된 삶을 파괴하고 평안한 생활을 괴롭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평생 모아뒀던 소유가 있습니다. 이 소유가 생각해 봅니다. 금고에 넣어놔도 안전한 것 같지 않고, 은행에 넣어놔도 불안하고, 누가 혹시 내 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불안하고, 누구에게 빼앗기진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혹은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목숨에 위험을 받아 죽진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진 않을까. 혹은 뜻하지 않는 재난과 생각지 않은 전쟁으로 삶이 파괴되고, 그리고 평안함을 잊어버릴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 세 번째 국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진정한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인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열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아니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것 또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보시죠. 3절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타자가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주인공에 향하여 던지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이 저자의 고백이라고 대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확신에 차고 있다는 거죠.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7절도 한 군데 더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벌써 시작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갑작스레 이번 주 며칠 사이에 신천지 성도가 100명이 넘고, 그리고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오늘 100명이 넘었어요. 어제 하루만 해서 200 몇 명이 확진자가 생겼다.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는 이 상황이 아니야.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자신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편 91편의 시인처럼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인은 이 온갖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주님의 보호 아래서
이러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해야 한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상황 설교를 하게 되는데, 시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가 깨닫게 되어서 다 성경엔 다 답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주님이 누구인가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쁨이라는 설교를 2주 전에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충성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생각나지 않아도 됩니다. 죄책감은 갖지 마십시오. 기쁨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하나님 감사하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사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약효과가 일주일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기쁘다. 하나님 기뻐요. 오늘도 하나님 기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기쁩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도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평생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나는 그런 말 못해요 해놓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산수 앞에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감사하다는 말은 필요할 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감사를 가지고 있지 말고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네, 고개를 흔드세요. 네, 따뜻하시면 나는 행복하다. 제가 그렇게 작년에 7월 달에 제가 아플 때 감사 시리즈 설교를 서너 번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질 때 감사가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지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굳이 주님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데 왜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 신앙의 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왜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할까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의 고백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방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9절을 말씀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타자가 얘기합니다. 시인아 네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시인이 이 두려움 속에서 오늘 2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대하여 향하여 말하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는 더더욱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도피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열이면 열 다 마음에 드시던가요? 예. 5 이상만 드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자녀에게 때로는 막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듯 우리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려다가 잘될 놈아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라는 대로 되니까. 바라는 대로 되니까. 맨날 썩을 놈아 하니까 계속 썩죠.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못돼 먹은 놈아 그러지 말고 잘될 놈아. 할렐루야. 믿음해야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녀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 자녀가 하도 속을 썩여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바라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욥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시편 18편에도 그렇고 자꾸 보세요.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하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하자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도 감사도 신앙도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본문을 찾았습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함이요?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오늘 시편 91편에서 한 부분은 날개를 얘기하고 1절은 그리고 4절은 그늘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 날개와 그늘을 오늘 시편 51편의 기자는 다윗은 함께 가지고 오고 있다. 그래서 시편 57편이 다윗의 시편인 것을 볼 때에 시편 91편도 99% 다윗의 시편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시편 57편 기자는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과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치는 이 상황을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앙이 있을 때까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57편의 끝은 바로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재앙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통로입니다. 그 창세기의 그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의 심정과 20년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의 심정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와 형에 대해서 그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둘 다 속이잖아요. 그 속일 때 도망자의 심정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 베델에 이르러서 돌을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왔을 때에는 혼자는 아니었지만 이때는 어떤 심정으로 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왔어요. 왜 누구에게 빚졌느냐? 형에게 빚을 졌어요. 형에게 풀지 못한 감정이 있어요. 그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관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이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온다고 하니 더더욱 겁이 났습니다. 약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91편 15절. 오늘 같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이 즉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아시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은혜로 우리를 찾아 교제하실 것이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환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가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필요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욥은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밤에 들어오는 공포와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오는 그 화살과 같은 그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볼일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져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보호자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피난처라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말하기를 우리가 의인은 그 여호와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